오늘 찬양대에서 본향을 향한의 이 찬양이 참 보게 됐습니다. 우리 찬양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야말로 정말 그 놀라운 찬양을 늘 감당해 줘서 너무 보게 되고, 오늘 뮤직캠프에 갔던 미션 팀 중에 한 팀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모두 다 찬양대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보게 됐습니다. 또 아버지와 딸이 연주하는 것 속에서 은혜라는 말이, 은혜라는 게 그냥 마음에 진하게 남아가지고 참 보게 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우리 예배 속에, 우리 교회 주일마다 예배하는데 예배가 왔다 지나가고 왔다 지나가지만 기억 속에 남는 예배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저 주님 계신 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본향 갈 준비 다 되어 계십니까? 본향 갈 준비, 본향 갈 준비. 자, 그래서 본향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종말에 관한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난무하는 수많은 종말 이야기가 있지만, 종말론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론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이야기, 그리고 7년 환란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년 환란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세에 대해서 알려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대한 해석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이게 이런 일이 너희 때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는데 산들로 도망하라고 그랬고, 또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고,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혹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해석을 잘 들으면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사복음서는요 각각 대상들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말씀입니다. 복음서예요. 유대인들. 그런데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리스인, 헬라인을 두고 쓴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두고 쓴, 그 대상을 두고 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대상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고 내용의 성격도 다르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도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에 걸맞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자, 그래서 마태복음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마태복음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을 두고 이야기할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왕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의 족보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대상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왕국의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줄기차게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거절을 했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 교회가 나오질 않아요.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게.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은밀히 와서 묻지 않습니까? 1절, 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24장 1절, 2절. 예수님께서 나가 성전을 떠나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그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곳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와 세상 끝의 표적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24장 9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그들은 유대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넘겨주어 고통받게 한다 하는 겁니다. 죽입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여기 너희에 들어가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여러분이 표시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3절부터 24절 보세요. 21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세요. 더욱이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겠고 그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백성과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거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그건 팔레스타인 땅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문맥에 맞게.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열어보세요. 성경을 가지시고 열어보세요. 예. 찾아서 여러분이 찾은 구절은 이렇게 형광펜으로다가 밑줄을 그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았는데 그때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짓밟으리라. 이방인의 찰 때까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42달이라는 말은 3년 반을 이야기해요. 3년 반. 그러니까 7년의 환란기가 있다고 그랬죠? 7년의 환란기 중에서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3년 반. 그러니까 7년 환란기 중에 전반, 후반으로 나누면 후반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반기 3년 반,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으로 나누는데 그 후반기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짓밟혀질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에 엄청난 위험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15절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뒤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유대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 즉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교회는,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7년 환란기 동안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9장까지 7년 동안 이 땅에 일어날 환란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9장 안에 있는 내용을 읽다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두려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때 공중으로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안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서 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21절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또 누구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즉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의 겨울은 아주 혹독한 추위가 있습니다. 그런 큰 환란이 겨울에 일어나면 사상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유대 지방이 겨울이면 호주는, 뉴질랜드 같은 남반구는 여름이죠, 여름. 그렇죠? 유대 나라가 겨울이면 남반구는 여름이에요. 여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막 교회로 적용하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겨울이 될 수 있는 나라는 그때는 북반구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유대라는 지역,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7년 환란기에서 후반부 3년 반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21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큰 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큰 환란이 있을 때인데, 대환란이라는 거죠. 대환란.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7년 환란기에서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란기가 끝나면서 천체들의 변화가 생긴 뒤에 7년이 끝날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 보세요.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올리브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말세에 대해서 알려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잘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시는 때의 세상 끝의 일을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주님께서 오시는 세상 끝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25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자기 등잔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할 수 있으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표를 하나 이제 설교 노트에 이렇게 해놨어요. 설교 노트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설교 노트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책 사이에다가 놓고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을 때 그것을 보면서 읽으면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게 뭐예요? 교회 시대, 7년 환란기, 그리고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다음 주에 할 것이고 지금 7년 환란기 이야기하죠. 교회 시대, 7년 환란기, 천년왕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교회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세요. 1절, 2절은 성전이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 멸망. 성전이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멸망했죠. 통곡의 벽만 남고 다 무너졌잖아요. AD 70년경에 다 무너졌잖아요. 멸망하리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죠. 이루어졌어요. 이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이 AD 70년에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성전 멸망이라는 말이고 1절부터 3절 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전쟁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렇게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해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걸 합니다. 뭐 성령을 받는다 해가지고서 뭐 성령을 받는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무슨 뭐 이렇게 끈을 갖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나와가지고 이걸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 또 뒤로 나가 떨어져. 나가 떨어지면 뒤에서 또 받는 사람이 있어. 이게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자기가 준다는 거예요. 이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유명한 교회에 어떤 장로라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은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5개 중에서 하나만 틀려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런 겁니다. 5절에 그랬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정신병원에서 2명이 탈출했답니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깃방망이를 한 대 후드치면서 내가 언제 너를 낳니? 그랬다지 않습니까? 똑같은 정신병자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사람들이 잘 안 따라요. 잘 안 따라요.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는데 더 많이 몰려가요. 그 신비하게 하니까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 그렇다고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유럽과 대립을 하는 것이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 다 말세의 징조로 작용할 겁니다.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보세요. 엄청난 일이 점점 더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기근, 지진, 역병. 지금 역병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역병, 코로나 역병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기근이 지금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아세요? 기근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지금 세계 곳곳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강바닥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강바닥이 말라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다뉴브강이 말라붙자 그 안에 그 강바닥 밑에 있었던 2차 대전 때 침몰한 독일 군함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라붙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는 저수지가 말라붙자 기원전 뭐 몇천 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연수를 계산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기원전에 있었던 고인돌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고인돌이. 그뿐만 아니에요. 중국과 유럽은 가뭄으로 난립니다. 물이 없어가지고서 공장을 못 돌릴 정도예요.
양쯔강이 바닥에 드러나니까 600년 전에 불상이 드러났다는 거, 불상이. 이거 불상이 드러났다고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거 축복이 아니에요. 말세의 징조지. 말세의 징조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기근이 지금 세상에 아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근과 역병과, 기근이 일어났죠? 역병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은요, 환태평양 불의 고리가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 침몰이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냐면은 교회 시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4장 9절부터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24장 9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환난기 때 일어날 일인 겁니다. 환난기. 자, 이때 어떤 일은 일어납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채여 올라가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다고 그랬죠. 주님과 함께 같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신비예요. 올라갑니다. 근데 이 땅에는 환난기가 시작하는데 그 환난기가 9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9절. 24장 9절. 24장 9절.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고 유대인들이 남아있고 이방인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땅에. 그러면서 24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할 때 전쟁이 일어나고 말이죠. 러시아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까지 침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9절을 잘 보세요.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7년 환난기 때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때부터 25장도 이제 그런 일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때의 세상 끝의 일이 그 도표 하나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4장과 25장을 읽을 때 이 점을 유념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그런데 세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환난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구조를 잘 알아야 이해가 쉽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성경 찾을 때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자, 1장 19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웃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고 그랬죠. 세 가지가 나오죠. 네가 본 것들 1장의 내용입니다. 네가 본 것들 1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2장 3장의 내용,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후에 있을 것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휴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예요. 4장 1절을 열어보세요. 4장 1절. 4장 1절에 보니까 일드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낫발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올라와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디 가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이 땅에 일어날 일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장부터 여기 19장까지는 7년 환난기 때 일어날 일인데 우리는 들림을 받아서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제 위에서 밑에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보면 알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말씀에는요, 지상에 쏟아지는 엄청난 심판과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7 봉인, 7 나팔, 7 금병의 심판과 재앙이 쏟아집니다.
우리는 그 심판과 재앙의 순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트에 보면은 7봉인, 7나팔, 7금병이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써 있죠.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7봉인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7나팔이 차례로 불고 그 다음에 7금병이 차례로 쏟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제가 도표를 따로 준 건데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친 것이 아마 이것이 이제 편집할 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7자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7자, 777 있죠? 그 7자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7봉인이 이제 순서대로 떠집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봉인이 7년 환란기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7년 전체. 그리고 나서 7나팔이 7번째 봉인이 뗄 때 7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금병이 쏟아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게 점차로 뭐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3분의 1 쏟아지고 3분의 1 쏟아지고 3분의 1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말에 가서. 그래서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혹독한 일이, 이 지금까지도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심판들이 그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처음 나오는 7봉인 중에 6봉인은 7년 환란기 전체 기간에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근데 8장 1절에 7째 봉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조용한 거예요. 7째 봉인을 떼시면서 시작되는 7나팔의 재앙은 7년 중반기쯤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3년 반 동안 쏟아지는 겁니다.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나오는 7금병은 7년의 거의 맨 끝에 하나님의 진노가 병으로 정확하게 쏟아부어서 한 번에 집중되어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일어나며 순교자들이 생기고 6째 봉인을 떼니까 지진과 천체들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으로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다시 보면은 그날들의 환란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라고 했는데 환란기가 끝나면서 천체들의 변화가 생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말씀인 거예요. 7째 봉인을 떼니까 7나팔이 나오죠. 이때가 환란기 중반쯤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각각 6나팔을 분 뒤에 7째 나팔을 불면은 환란기가 끝나는 거예요. 7째 나팔을 불면 환란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천사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해 오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왔고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며 또 주께서 주의 종들인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분의 상속 언약의 궤가 그분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보였으며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15절에 7째 나팔이 불 때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신비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그랬어요.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7번째 나팔을 불면은 종말이 끝나는 겁니다. 이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7금병 심판은 어떻게 된 겁니까? 7금병의 심판은 환란기 맨 끝에 집중적으로 정주준되어 가지고 이 땅에 쏟아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은 이것이 뒷불이 되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다음에 요한이 다시 태어나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그 16장부터 일곱 금병 심판과 재앙을 대언한 거예요. 일곱 금병의 심판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떨어집니다. 환란기 사건들의 도표가 하나 나와 있죠. 이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7년의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개되어 있어요. 4번 정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7장이죠. 7장. 그런데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에요. 문자 그대로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시험을 보고 자격시험을 치르고 뭐 이러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가는 것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4장에 보면은 또다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환란기의 다른 관점에서 반복되어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환란기의 3년 반 되는 시점에서 하늘에서 쫓겨나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때부터 환란기 끝날 때까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혹독하게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기간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7장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기록되어 있고요, 20장에는 주님이 세우시는 천년 왕국이 자세히 이제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천년 왕국의 끝에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모든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크고 흰 왕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모두 다 불호수에 던져져 고통 가운데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미래의 영원한 곳으로 가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7년 환란기에는 누가 들어가게 될까요? 이 땅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7봉인, 7나팔, 그리고 7 금병이 쏟아지는 이 재앙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말도 못하게 끔찍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7년 환란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만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하거나 휴거를 받게 되죠.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을 열어보세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이게 휴거라는 말이에요. 구름들 속으로 우리가 채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7년 환란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그때 가서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 믿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고통이 너무 옥심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7년 환란기에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휴거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 결론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이 나팔 소리는 7년 대환란 끝에 나타날 나팔 소리하고 다른 겁니다. 이 나팔 소리는 공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이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가 다 변화된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환란 후 휴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환란 후 휴거소를 주장하는데 나팔 소리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이것은 바로 환란 전에 나팔 소리가 나서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어 가지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무엇을 보고 합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상 끝의 징조가 7절까지 이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도표를 보시면 그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7절, 8절까지 기근, 역병, 지진, 전쟁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말세인 줄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세의 징조가 하나가 뭐냐면요,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인간성을 잃어가요.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너무 악독하고요, 그리고 너무 거짓말이 난무하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더 크게 벌어집니다. 아주 얼굴이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특별히 정치인들이 더 그래요. 정치인들이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뒤로 물러가서 있어야 되는데 아주 뻔뻔하게 내세우고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가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저질러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말세다, 말세의 징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미디어, 영화, 드라마를 보세요. 훈훈한 드라마,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우영우만 그렇지 그 작가는 안 그렇다는 거 아시죠? 예, 작가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작가는 문지원 작가가. 그런데 여러분 좋은 드라마도 훈훈한 드라마도 있어요.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혹독한 게 더 많아. 넷플릭스에서 뜨는 영화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많이 죽인 순서대로 뜨는 것 같아. 너무나도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징조라고요? 말세의 징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왜 보내셨냐면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고 지금 천국에 계세요. 들으시면 그건 기분 나빠하시겠지만은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할 때 늘 이렇게 합니다. 그냥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게 되면 여러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가 있을까요? 이 땅에 남아 있을까요?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또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세상은 진짜 말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늘 밤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들어주세요. 손만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거듭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도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고 싶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시면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땅의 남은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서 힘써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